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또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관념 또는 목표로 향하는 긴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천 의지에 따라 선택하여 세운 행위의 목표. 그래서 이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일 또는 방향,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는 그 도구, 일을 처리해 나가는 솜씨와 꾀,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필요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수단으로 인하여서 목적을 방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혼동을 가져와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과 운동의 관계를 빌려서 이 얘기를 해보면,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죠. 물론 운동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은 건강이고 운동은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위한 운동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과 돈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행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두 번째고 돈이 더 중요하다. 돈이 목적이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요리를 하는 사람이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요리책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결국은 그 책의 도움을 받아서 요리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요리책은 달달 외우는데 음식만 하면 맛이 참 오묘한 맛이어서 어느 누구도 섣불리 젓가락이 가지 않는 그런 요리를 내놓는다고 하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리책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요리책을 통하여서 맛있게, 멋있게 요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뒤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바로 알고 방향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세워지면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맛있는, 멋있는 요리를 하기 위한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요리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도 이렇게 하면 주식왕이 된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고 하면 한참 방향 설정이 잘못된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리에 관계되어진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반복해서 이제 하면서 요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목적을 제대로 이룬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목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목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사람은 목적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진다,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대략 약 75조개에서 100조개가량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많은 양의 세포로 구성되어진 인체이다 보니 이것을 아무리 사람이 연구를 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포와 조직과 기관들로 구성되어진 인체, 이 인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유명한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건 밥 먹으니까 사는 것이다. 때가 되면 죽는 거고 그냥 사는 거다. 이유가 없다.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별거 아닌 인생에 의미를 엄청나게 주니까 머리 아픈 거다. 의미를 너무 부여하면 괴롭게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만 아프다고 하는 거죠. 머리 아프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불교를 대변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니까 사는 거고 밥 먹으니까 사는 거다. 밥 안 먹으면 죽고 그런 의미, 뉘앙스를 담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사람이 밥 먹으니까 산다. 그냥 사는 것이다.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굉장히 책임이 없는 그런 말인 듯 싶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2억 분의 1이라고 하는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2대1의 경쟁률만 돼도 굉장히 치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죽어야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런데 무려 2억 분의 1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한 생명이 되기까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 가치를 별것 아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내가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인구가 대략 70억 명이라고 합니다. 70억 명이 조금 더 되는데 70억 명 가운데 나는 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그래서 복제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이 땅에서 똑같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가 2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서 70억 명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나 한 사람이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하여서 그냥 사는 것이다. 밥 먹으니까 산다. 참 허무한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나에 대한 존재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가르치기를 사람의 존재는 왜 태어났느냐? 왜 존재하느냐? 사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뭐가 뭐 되고 뭐가 뭐 돼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바가 생물체가 되고 생물체가 점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사람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하며 사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사는 것이고 그냥 밥을 먹으니까 사는 것이고 동물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느냐?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왜 살고 있는지를 아직까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2억 분의 1이지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나의 존재를 바로 아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9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말이죠. 이 시편을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로 6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의 전지성,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전지성.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 세 번째로는 13절로 18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4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시편 139편이 전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것을 아시고 일어서 있으면 일어서 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데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알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식견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다 알고 있느냐?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아는 것도 힘든데 내 생각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냐? 그럴 수 있느냐? 자기가 말해놓고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런 놀라운 것을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는 것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 말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은 한 군데에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귀신은 내 안에서밖에 생활을,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다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다. 70억 명의 그 생각과 그 뜻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내 머리카락 개수도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머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처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니까 굳이 교회를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데 어디와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나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손수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이 뭡니까? 장기죠, 장기. 사람 몸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기들을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을 새 번역에 보면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손수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기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었다. 요즘에는 현대식으로 기계화가 돼서 기계가 만들어서 조립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수 하나하나 공을 들여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껍데기로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자동차의 구석구석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만든 사람은 보지 않고도 이미 그 손으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다른 카센터를 가서 고쳐주세요 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든 사람에게 가면 정확하게 무엇으로 인한 고장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쉽게
그것을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인체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인체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면 왜 아픈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데 몇백 년,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연구가 되어지는 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위에 대해서는 다 알겠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쉽게 알려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내 장기,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나를 하여금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솜씨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대하고 놀랍기만 하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다윗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것을 발표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인체의 이 신비로움을 알고 인간은 다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한 곳에서 지으셨고, 은밀한 데는 어머니의 뱃속을 말하는 거겠죠. 또 깊은 곳에서, 이 말은 인간의 눈으로 관측이 안 되는 모태, 어머니의 뱃속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온 인생이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깊은 곳, 깊은 곳.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뼈 하나하나도 숨길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프면 병원을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어느 부분은 고칠 수도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어디가 아파서 가면 이 병은 뭡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맞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체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인체가 기묘하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질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형질이라고 하는 말은 몸의 실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태아의 몸, 뱃속에서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태아의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몸이 뱃속에서부터
생기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내 존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저도 호적하고 실제 생일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태어난 날과 호적이 다른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오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생명이 태어나도 이게 죽을지 살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죽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내놓고 보자. 살아나면 호적을 하자 해서 늦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뱃속에서부터 생기기 전에 이미 호적 정리를 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호적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 17절, 18절입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히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생기기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지으면 자, 나는 누구입니까? 정리를 해보면 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나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한 대로 되어진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젊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좀 됐다 싶으면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손에 움켜쥔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래 위의 집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3년도를 살아갈 때에 참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를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2023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